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3년 동안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여러분 기근이 뭔지 아시죠? 기근의 사전적 의미는 식량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굶주리는 일입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이런 기근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기근이 3개월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과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 3년 기근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날 사울 왕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는데요. 그 죄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과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이방 족속이었는데요.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의 위장에 속아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과 이미 평화 협정을 맺었어요. 절대 너희들을 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어떤 위기 상황이 있으면 돕겠다. 평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맺은 조약이지만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었기 때문에 남방연합군이 기브온 족속들을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죠. 여호수아 군대가 가서 도와주었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평화 조약을 자기 마음대로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히 죽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만이 큰 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크게 보신 게 뭐예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과거의 여호수아가 분명히 그들과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지. 왜 네 마음대로 그 약속을 깨버리고 그들을 죽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 사울 왕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죄를 가지고 징계를 하신 건데 그 징계의 내용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3년 동안의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 없이 그냥 넘어가면 어느 순간 그 죄를 징계하세요.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바로 알아차리고 죄악을 살펴서 회개하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전부 우연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자연현상으로 간주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던 죄는 사실
이 상당히 오래된 죄였지만 이미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다윗으로.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던 죄는 상당히 오래된 죄였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세상의 처벌에는 공소시효가 있을지 모르지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 왕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억울해요, 억울해요.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왜냐하면 이전 정권 때 저지른 죄에 대한 징계를 자기가 지금 받고 있잖아요. 세상 표현으로 하자면 이전 정부가 싸질러 놓은 것을 지금 자기가 뒷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다윗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만히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억울해해야 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뭐 할 시간을 많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회개할 시간을 많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죄를 그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한참 뒤에 지금 징계하신다는 말은 굉장히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딱 5년 전 이맘때에 코로나 전염병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를 코로나 전염병이 유행했었죠. 대략 3년 정도. 그리고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경제 위기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연으로 여기며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코로나 빨리 없애주세요, 이 경제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지금 이 거대한 징계 속에는, 이 거대한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결재 없이 안 되는데 3년이라는 코로나 유행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불황과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여러분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믿음이 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로 물어보면서 자꾸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지은 죄들을 되돌아봐야 되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회복시켜 달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지은 죄가 무엇인지 이것을 되돌아봐야 되고, 한국 교회가 지은 죄들을 되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가정적으로 지은 죄도 되돌아봐야 되고, 내 개인적으로 지은 죄도 되돌아봐서 그것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없이 그냥 무작정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이 경제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런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년 기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모든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했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죄로 인하여서 숱하게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던 모든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도 당신처럼 뭘 지키기를 원하세요?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니, 너희가 내 자녀니 나를 닮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너희도 내가 너희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기브온 족속과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잘 지켜야지. 그래서 나의 성품을, 나의 이 신실함을 너희들이 온 세상에 드러내야 될 것 아니겠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기브온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들을 학살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먹칠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 여호수아가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은 지금 다윗 시대에 3년 기근 사건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자면 약 4,500년 전의 일입니다. 4,500년 전에 맺었던 약속이에요. 50년도 아니고 500여 년에 가까운 긴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뭐 하기 원하셨어요?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기근의 원인을 파악한 이후에 곧바로 회개를 실천하는데요. 그 회개는 피해자들인 기브온 족속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족속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시인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보상해 주어야 속죄를 받을 수 있을지 묻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될지를 기브온 족속에게 묻자 기브온 사람들이 뭘 요구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보상이 뭐예요? 금전적인 보상이죠. 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거액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럼 뭘 요구했느냐? 자기 동족 학살의 주범이었던 사울 왕가의 후손 7명의 목숨을 요구했어요. 자기 동족들을 학살했던 그 일과 관계가 있는 그 사울 왕가 후손 7명의 목숨을 내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4절 보세요. 별로 은혜스럽지 않은 내용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4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자, 요구하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돈 문제 아니다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기브온 족속은 학살과 관련된 사울 왕의 후손 7명을 내어주면 그 7명을 사울의 고향에서 목매달아 죽이겠노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이 과거 사울의 학살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한에 사무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브온 족속의 요구대로 학살에 가담했던 사울 왕의 후손 7명을 내어주면서 이 사건을 공의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이 내어주지 않았던 사울 왕의 후손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안 돼 하면서 철저하게 다윗이 보호해주면서 내어주지 않았던 한 사람, 바로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누구죠?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뭐하고? 아끼고. 그러니까 7명을 내어줄 때 이 무비보셋은 절대로 못 내줘 하고 다윗이 책임지고 보호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다윗이 절대 무비보셋만큼은 내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보호해 주었던 이유가 뭐예요? 누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의 아버지, 과거에 자신의 절친이었던 누구와의 약속?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였었죠. 그때 요나단과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면서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자고 둘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다윗은 그 3, 40년 전에 요나단과 했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은 내어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울 왕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 대조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한 사건 안에서 비교해 놓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자녀된 우리도 다윗처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믿음의 조상인 청교도들이 믿음 위에 세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은 짧은 역사 속에서 참 많은 복을 부어주신 나라고 세계 선교에도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나라입니다. 제가 최근에 1단계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수강생들에게 1959년작 벤허라는 영화를 보고 오라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저는 이 벤허라는 영화를 아무리 못 봐도 한 10번 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렸을 때 극장에서부터 보기를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최소치로 잡아도 10번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벤허라는 영화를 볼 때마다 놀라는 것은 66년 전에 만든 영화인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 만들었거니와 사실 제가 더 놀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대놓고 증거하는 영화에 당시 헐리우드가 아카데미상 11개를 쏟아부어 줬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작품도 놀랍지만 어떻게 그 영화는 여러분 대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영화입니다.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가 흘러가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점철되어 있는 영화인데 그런 영화에 아카데미상 11개를 소위 말하자면 몰빵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봐도 1959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이거든요. 66년 전만 해도 미국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신앙은 이렇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참 아쉬움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보다 경제 논리를 더 우위에 두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펼쳤다면 저는 사실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논리가 세상 논리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대통령이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사실 저렇게 자국 이익 중심 그리고 철저하게 경제 논리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는 게 그게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오직 경제 논리만 앞세우고 자국의 이익만을 중요시하며 이전에 동맹국들과 맺었던 약속과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 제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한미 FTA 협정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한미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2007년에 체결되고 2012년부터 발효된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년 전에 했던 국가 간의 약속을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모양새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관세 폭탄을 날리면 모든 것이 다 자기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의 정책이 성경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고 철저하게 경제 논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다른 나라가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미국은 그래서는 안 될 나라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천이라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제 논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투자해 주시죠. 크리스천일수록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약속을 할 때 신중하게 약속을 해야 되고, 일단 약속을 했으면, 설령 그것이 속아서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일단 했으면 그 약속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는데 다윗은 그렇게 했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다른 데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시죠? 배우자와 하는 약속, 자녀들에게 했던 약속. 내가 교회에서 집사님인데,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제가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약속을 남발하고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자녀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약속 안 지켜요.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쪽이 이렇게 뭔가 지금 불안해요. 혹시 내가 지금 그런 것은 없는지, 갑자기 막 내가 그러진 않았는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넌 크리스천들이 많은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분 더더욱 약속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넌 크리스천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물걷기 17,000 기도 분양 받은 거, 그 약속한 거예요. 웃음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칼 들이대고 몇 시간 작정하라고 협박해서 여러분들이 써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작정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강압적으로 몇 시간 작정해라 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서리 집사님들한테만 제가 적어도 서리 집사면 최소 60시간 이상은 해야죠. 이 말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성도들한테 막 더 하십시오, 더 하십시오. 제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뭔가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적어낸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2주 전 토요일 노방전도 때 꽃샘추위로 인해서 날씨가 춥고 그날 강풍이 불어서 제가 노방전도를 한 주 연기했어요. 생각나시죠? 2주 전에. 그런데 2주 전에 한 주를 연기해서 이제 어제 노방전도를 해야 되는데 또 이미 며칠 전부터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연기를 또 해야 되나 하고 잠깐 생각했다가 이번에 그냥 강행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또 날씨에 대해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무슨 문제 하나 생길 때마다 연기하면 전도에 대해서 제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있는데 그걸 못 지킬 것 같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3년 유행 기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게 있었거든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선교지로 나갈 수 있게, 전도지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게 있어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올해 상반기 때 몇 번 노방전도를 하기로 약속했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사울 왕은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고, 다윗은 기브온 족속과 했던 약속,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서 다윗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비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브온 족속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이제 다윗이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사울 왕의 후손들 중에서 7명을 뽑아서 무비보셋을 제외한 7명을 뽑아서 기브온 족속에게 이제 넘겨야 되는데, 이때 다윗은 사울 왕이 첩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 그 두 아들에다가 플러스 5명의 외손자를 더해서 총 7명을 기브온 족속에게 넘겨줬는데요. 그들은 그 7명은 산 위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목이 매달려서 교수형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도 보통 우리가 교수형으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목이 탁 매달려서 죽으면 숨이 끊어지면 바로 시신을 내려서 수습하잖아요. 그런데 시신을 바로 내려서 매장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들의 뜻이 그랬습니다. 7명을 거기에서 목매달아 죽이고 그 시신을 거기에다 계속 매달아 둘 것을 기브온 족속들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까 사울 왕의 첩의 두 아들을 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의 첩, 그 사람의 이름, 그 여인의 이름이 리스바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스바 입장에서는 지금 두 아들을 잃은 거예요. 두 아들이 산 위에서 교수형 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두 아들의 시신을 수습도 못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장례도 지금 못 치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 그 위에 앉아서 죽은 아들들의 시체를 새와 짐승들로부터 지킨 거예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지 못하도록, 짐승이 와서 뜯어먹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아들들 시신 옆에서 이 여인이 아들들의 시신을 지킨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바는 아들들의 시신이 앙상한 뼈만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옆에서 그것을 지켰어요. 비록 죽은 두 아들들이 죄인이지만 그들을 향한 모성애는 이토록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여인의 소식을 다윗이 듣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 리스바라는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요. 두 아들들의 뼈를 거두어서 먼저 죽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다윗이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죄 앞에서 엄격하게 공의를 시행하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처형된 자의 가족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따뜻한 사랑도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 속에서 공의를 집행할 때는 정말 정의롭게 단호하게 공의를 집행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 처형당한 어미를 불쌍히 여기는, 그 유족들을 불쌍히 여기며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과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 안에 다 들어있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직장에서든 또 학교에서든 우리가 누구보다도 원칙을 잘 지켜야 되고 또 공의로 나에게 맡겨주신 조직들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철저하게 원칙만 잘 지키고 철저하게 잣대만 잘 되고 심판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대로 사울의 후손 7명 내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7명이 처형당함으로 죗값을 치렀고, 그리고 처형당한 자들의 장례까지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입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자,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자, 장례까지 치렀어요. 자, 그다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보세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뭐 하시니라? 들으시니라.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울 왕가의 죗값을 다 치르고 그리고 장례까지 다 마치고 나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스라엘 땅을 향한 그들의 기도를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근이 이제 끝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3년 동안 3년의 기근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기근이 사실 오늘날 말로 하자면 이게 경기 불황 아닙니까? 이 극심한 경기 불황 속에서 하나님 빨리 우리가 이 경기 불황을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은 3년 동안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회개해야 될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가 하나님의 응답을 철통처럼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매듭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문제 앞에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환자가 있었을 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먼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가 동반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걷기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더 평소보다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기도가 더 풍성한 응답의 역사를 낳기 위해서는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시간만 늘리면 안 되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에 깨달아지는 내 죄,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천하고 회개하면서 더 많이 기도할 때 더 풍성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되는 정치적인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 IMF 때보다도 더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때 우리가 무작정 회복시켜달라고만 기도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부터 우리 가정부터 나부터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회개가 동반된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회복을 앞당기는, 한국교회의 회복과 우리 가정의 회복을 앞당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자기 마음대로 약속을 파기해버렸던 사울 왕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친구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다윗의 모습, 이 두 모습이 대조되어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제가 닮아서 세상 사람들이 저의 모습을 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공의의 성품이 내 안에 다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예수 닮기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2절 고백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니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